우리는 역사의 한 지점 속에 살아갑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실제적인 삶의 어떤 양태는 달라졌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이나 본성은 과거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현재의 고민과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들어 저도 이제 역사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역사에 관련된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 한 시대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잡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올바른 방향과 삶을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역사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오늘 이제 읽은 예레미야서 속에서도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멸망까지 시드기야 11년까지 약 40년 동안 이제 마지막 유다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예레미야의 그 성품은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데요. 그는 이제 특별히 귀족의 특별히 제사장 가문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40여 년 동안의 세월 동안 그 유다 왕국의 그 암울한 그 미래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앞에 목 놓아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안타깝게도 아무도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순수하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에 대해서 당시에 그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매도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왕이 듣고 싶었던 말은 뭐예요? 철저히 무장해서 바벨론을 대적하고 그를 쳐부수라.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함께 하시고 도와서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이다. 아마도 왕은 이런 메시지를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왕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말씀만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어요. 오늘 33장을 읽었는데요.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10년에 있었던 때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말씀이 계시되었을 때의 그 상황은 이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유다가 정말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 나라가 어쩌다가 멸망,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이런 걸 생각할 때 특별히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멸망시키게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상숭배. 우리 10장 예레미야 10장 11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천지를 짓지 않은 신들이라는 것은 우상들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다른
우상들, 신들은 망할 것이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앞서서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철저한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 동안에 왕과 두령들은 앞장서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들이 우상을 세워 섬겼던 이유는 근본적인 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그토록 쉽게 우상을 섬긴 것일까요? 사람들은 눈에 보는 것을 쉽게 믿어요. 우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죠. 그 당시에 바알이라든가 이 그림에 있는 것은 몰렉이라는 신입니다. 우상이 자기들에게 당장 그리고 또한 손에 쥐어지는 이득을 얻게 해준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굉장히 인내가 필요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우상을 통해서 자기들의 가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쉽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상을 섬겼다고 하지만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중심에는 철저히 자기 자신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이득, 실리, 자기에게 얻을 수 있는 복, 잘 되는 것, 그것을 우상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21세기가 됐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뭐 신년이 되거나 무슨 특별한 날이 있으면 무당을 만나러 가거나 점을 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무당을 만나고 점을 치러 갑니까? 자기와 혹은 자기 가족의 어떤 안위를 위해 혹은 성공, 다시 말해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올해는 어떨 것인가? 이런 것을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죠. 우상을 찾는 인간의 마음은 과거나 현재나 동일합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신앙. 그 마음엔 하나님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우상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동일하게 망할 것이다. 이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경계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깁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우상일 수가 있고요. 돈이 우리의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물질과 가족의 행복, 인생을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나온다면 하나님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늘 경계해야 돼요. 가장 무서운 거는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 이게 가장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예레미야 26장 4절, 5절, 6절, 7절, 8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요.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기서 너는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않으며, 너희는 이 유다 민족을 말하는 거죠. 나를,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며 내가 너희 앞에 둔, 하나님이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했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제 예레미야가 말씀이 임해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다. 26장 7절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1차적으로 제사장들이 있었고 거기에 선지자들도 있었고 모든 백성이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어요. 그때 8절에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그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예레미야를 붙잡고 이르되 너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듣기 싫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말하는 너는 죽일 것이다. 이렇게 그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까? 참과 거짓이 뒤바뀌어 버린 시대적 상황. 진리가 빛을 잃고 어둠이 빛의 행세를 하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가 있죠. 아무도 예레미야의 그 진실된 말씀을 듣지가 않아요. 오히려 거짓 제사장,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추종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종인 예레미야를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선지자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참 선지자는 모두가 낙관적인 생각을 가질 때 듣기 싫더라도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그 당시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대척점을 이루고 있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냐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스스로 목에다가 이제 나무로 된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이 예레미야거든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멍에를 매달고 줄을 묶어서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이와 같이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런데 포로로 될 때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포로로서 잡혀가라. 이것을 친히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거 친히 그리고 멍에를 자기가 짊어지고 백성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때 하나냐 선지자가 예레미야 목에 있던 멍에를 빼내고 그것을 부러뜨립니다. 부러뜨리면서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신속하게 우리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서 70년 동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냐 선지자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비록 잡혀간다 할지라도 2년 만에 다시 돌아오고 빼앗겼던 성전의 기물들을 다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요. 백성들이 듣기에는 어떤 말이 희망 있고 소망 있는 말입니까? 하나냐 선지자의 말이 더 호감이 있고 듣기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그 말을 좋아합니다. 누구나가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에 불편한 말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살면 결국 어떻게 되냐? 병들어요. 영적으로 병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잘 가고 있다, 잘하고 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생을 위한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마음이 아프더라도 듣기 싫은 소리라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난다면 바로 진리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게 된다면 아무리 듣기 싫어도 그것을 들어야 돼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귀 기울여서 분별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분별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복음으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도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나의 선지자가 그렇게 대척점을 이루면서 사람들은 인기 있는 자기들이 원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결과적으로 되어지는 가운데 더 괴로운 고통이 체험되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 그들이 열방, 외부의 세력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거짓 선자들, 거짓 충신들, 그들이 세력을 만들었어요. 귀합해서. 세력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에게 압력을 행사합니다.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할 때 그래도 이 시드기야 왕은 몰래 고관들의 눈을 피해서 예레미야를 보호했어요. 그 물웅덩이에 빠져있던 예레미야를 구출하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조금씩 떡을 나눠주고 죽이려고 할 때 뭔가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시드기야 왕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처음에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으려고 했고 그의 말을 들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을 하면, 저항하지 않고 항복을 하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의 그 신변은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복을 하십시오. 이렇게 왕에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들었어요. 시드기야 왕. 그러나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있던 고관들이 세력을 만들어서 압력을 행사하고 또 자기가 바벨론에 항복했을 때 미리 이제 바벨론에 투항한 유대인들이 자기의 모습을 보고 조롱할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 고관들과 밑에 있는 부하들과 자기가 조롱당할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그 고관들의 말을 들어서 그 고관들은 애굽의 힘을 빌어서 바벨론을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은 결국 그런 식으로 애굽과 결탁해서 바벨론을 어떻게 물리치려고 했지만은 이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 그 상황을 파악한 느부갓네살은 화가 나서 예루살렘을 침공해버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시드기야 왕은 솔로몬 채석장 동굴 뒤쪽 길로 난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아들들과 함께. 근데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잡히고 말죠. 생포됩니다. 그리고 그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를 반대했던 느부갓네살을 반대했던 그 고관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그 다음에 시드기야는 그 자리에서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서는 묶여가지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게 되죠. 만약에 시드기야 왕이 끝까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정말 그 말대로 항복을 했다면 그와 자녀들은 안전했을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밑에 있는 그런 부하들, 신하들의 말, 그리고 자기의 조롱당할 것이 두려워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결정은 주변의 상황이나 혹은 당장 눈에 보이는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걷는 길은 세상을 향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자가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상황 속에서 진리를 추구하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지켜야 돼요. 마지막까지 견딘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까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이게 우리가 이기는 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예레미야는 희망을 선포합니다.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서 비록 예레미야는 그들을 향한 심판을 경고했지만 국가의 위기 상황 속에서 사자와 같이 힘찬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선포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참 선지자는 모든 사람이 낙관적일 때 겸손할 것을 질타하고, 반대로 모든 사람이 절망할 때 오히려 새 목표와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진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달콤한 예언에 속아서 결과적으로는 더 큰 고통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쉬지 않으시고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진취적으로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그 상황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죄수처럼 갇혀 있을 때요. 얼마나 홀로 외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하고 죄수처럼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혼자서 홀로 그 견뎌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외롭고도 정말로 고독스러운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때 임했던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기서 너는 1차적으로 예레미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감옥 속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예레미야는 거룩한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기 그 외로운 영적 투쟁 가운데 정말 조금도 외롭지 않고 지치지 않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 말씀 가운데 체험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33장 4절, 5절, 6절 그리고 7절, 8절, 9절에 그 은밀한,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가?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는 유대인들이에요. 이 성읍의 가옥과 유대 왕궁을 헐어서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여기 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상을 섬기는 것,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의 세력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참 선지자를 말씀을 듣지 않고 악한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그런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 그들이 시체가 쌓여갈 동안에도 나는 너희들의 얼굴을, 너희들을 향해 얼굴을 가린다. 나는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이죠. 그러나 보라, 이제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6절, 7절, 8절, 9절에 보라나 내가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예루살렘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의 죄악을 깨끗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세계 열방이요 세계 열방이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그 세계 열방이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이것이 바로 크고 은밀한 이에요. 비록 지금은 예루살렘이 부서지고 포로로 그들이 잡혀가지만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유다의 이스라엘의 귀환,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에 대한 용서를 약속하고 있어요. 이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포로 생활 70년, 바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를 70년 만에 귀환을 시키죠. 그것을 통해서 1차적으로 성취하는 일이지만 더 나아가서 이것은 열방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방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향한 새 언약을 갱신하고 계십니다. 이전의 제사 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죄들을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33장 그 밑에 보면 14절, 15절,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장 14절, 15절, 16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루리라. 그러니까 70년 포로 귀환에서 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이름을 얻으리라. 여기 15절에 있는 다윗에게서 나는 공의로운 가지, 이것이 곧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통해서 거룩한 의의 나라를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바로 그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그 열방이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서 계시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역사는 인간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예레미야는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말년에 애굽으로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돌에 맞아서 순교 당했다고 합니다. 그의 삶과 사역, 그리고 그의 죽음은 정말 눈물로 점철된 그런 삶이었어요. 만약 이 땅에서의 기준으로 그 삶을 평가한다면 얼마나 그의 삶이 비참한 삶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평가해야 될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입니다. 주님께서도 역시 예레미야 같은 삶을 살았어요. 우리의 삶이 눈물로 점철된 삶을 살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삶이라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속의 역사를 지금도 성취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독생자 그리스도의 재림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아야 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즐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일에 일하심에 동참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 우리는 역사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길지 않습니다. 주님 뵐 날이 사실 멀지 않았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돼요. 비록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수많은 수모와 고통 속에서 40년 동안의 사역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포로로 애굽에 잡혀가서 거기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한 예레미야. 인간의 관점으로는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너무나도 보석같이 찬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이 땅에 무슨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까? 이 땅의 즐거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땅에서의 즐거움과 이 땅에서의 추구하는 그 가치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았던 예레미야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작은 구속사역의 퍼즐 조각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을 만들어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열심히는 진취적으로 행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 구속 사역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렌추아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정말 위대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정말 하나님의 구속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정말 예레미야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볼 때 얼마나 외롭고 힘겹고 정말 많은 수모와 그 눈물과 그 고통 속에 점철되어 있는 삶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밀한 일을 계시하시고 그 아버지 정말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그 어둠 가운데 정말 빛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일을 성취해 가십니다. 구속을 준비해 가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동참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소망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아버지 주님의 구속 사역에 우리도 작은 일부분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일에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레미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전적으로 붙들림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 땅에서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눈물로 점철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 삶이야말로 아버지의 역사에 기록되는 어떤 이름보다도 하나님께 기억되는 귀한 이름이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기억되는 이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가운데, 구속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주님 뵐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 뵐 날까지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며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소망을 두며 하늘의 기쁨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신실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해서 기쁨 가운데 힘있게 주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되어주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은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의 구속 사역 가운데 동참되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준비되어지고 도움이 되고 아버지 우리도 그 사역 가운데 동참되어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길은 결코 아버지 넓은 길, 정말 즐거운 길 혹은 편한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요 영생의 길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진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길을 달려갈 때, 기쁨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무리 좁은 길 험한 길이라도 그 길 가운데 아버지 기쁨으로 달려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해주셔서 예레미야 같이 아버지가 정말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아무리 그 힘들고 고달프고 눈물로 점철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 은밀한 그 일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아버지 복음을 선포하고 아버지 생명을 구하는 일을 위해서 진정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아버지 밝힐 수 있는 일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